4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도 79편처럼 아삽이 지은 탄원시입니다. 시편 80편에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후렴구가 각 단락의 마지막 절인 3절, 7절, 19절에 나오고 14절에서는 변형된 후렴구가 나옵니다. 후렴구를 기준으로 본문을 네 단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도움을 간구하다입니다. 시편 80편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회파된 조국의 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심정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에도 야곱이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기 때문에 1절의 요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들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살 수 있는 그분의 양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형태는 명령형이지만 실제로는 간절하고 긴급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있는 장식을 말합니다. 즉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는 지성소 안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뜻하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짓밟힌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소서라는 간구는 현재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을 성전의 거룩한 빛으로 밝혀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은 시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로서 1절의 요셉처럼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했지만 이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베델, 길갈, 여리고 등에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므낫세와 함께 언급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북이스라엘의 구원이 무력이나 군대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의 완전하고 완벽한 해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진노를 끝내소서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는 매일 성경의 해설을 중심으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표현은 백성들의 기도에 지체하지 말고 응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4절에서 7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눈물을 양식처럼 주시지만 시인은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을 향한 주님의 진노가 멈추기를 바라며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시인처럼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괴로울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매일 성경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도록 번영하게 하셨으나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열강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순종에는 축복으로 불순종에는 심판으로 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의 제목은 구원을 기다리다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줄기와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불타고 배임당함을 목격한 시인은 절망하지 않고 회복을 위한 간구와 서원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손길이 닿는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서원처럼 주의 손길로 회복된 인생이 힘써야 할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렴구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은 각 단락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점차 확장하여 부르며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시인의 간절함이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도 시인과 같이 점차 커져야 합니다.